기다림은 설렘을 동반합니다. 소설 어린 왕자에서 사막 여우는 어린 왕자를 기다리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행복해지고 4시가 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지겠지. 그러나 내가 무턱대고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래도 오는 시간은 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마지막 말을 들으면서 마냥 사랑에만 집중할 수 없는 현대인의 내면을 발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막 여우의 관점에서 보면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아니 도둑같이 온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도둑같이 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지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본문은 바울의 권면과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곧 임박한 환란이 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 보십시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앞서 결혼한 자들의 이혼이나 결혼 전반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미혼자들에게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또 임박한 환난은 주의 재림 직전 대환란보다는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기독교에 대한 큰 핍박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인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후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고 재산도 챙기지 못하고 빈몸으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예수 믿기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지만 아직도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목숨을 걸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정교회에서 예수 믿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귀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교회 간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누가 우리를 쫓아냅니까? 누가 우리를 잡아 죽입니까? 매를 때립니까?
아니면 총으로 쏘아 죽이겠다고 합니까? 너무나 자유스럽죠.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 올 수 있고, 예배 시간마다 자유롭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송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핍박이 오면 양상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할지라도 예배를 그때는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도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바로 왜냐하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에 바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기독교는 부흥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도망만 다닐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포기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제 큰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인데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순교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가야 할 형편이면 가지만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론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워낙 큰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니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자는 혼자만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면 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관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8절로 29절 말씀하십시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주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주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다른 하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환난의 때에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상태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장가를 가도 주지는 것이 아니고 시집을 가도 주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느냐? 그러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주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미혼 총각과 처녀들은 결혼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글쎄요, 결혼 후 짧으면 3개월, 1년이면 모두 환상이 깨지고 맙니다.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결혼과 함께 책임이 무거워지고 육신의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먹여 살려야죠. 공부시켜야 되죠. 집장만 해야 되죠. 결혼시켜야 됩니다. 결혼 생활에 이런 문제만 있습니까? 이 이외에도 정말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은 신앙의 공통점이 있어서 좀 낫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고 서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지만 신앙의 공통점으로 다
다 해결이 됩니다.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것을 어려움을 다 극복해낼 수 있죠. 문제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고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려면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혼을 왜 하느냐? 결혼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육체적 사랑이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이라 이 말이죠.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분명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 문제들이 막 발생하게 되면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고 틀어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현실의 문제예요.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속에서도 믿음이 있느냐. 두 사람이 공통 분모,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네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릅니다. 아무리 사랑하지만 우리가 남남이 만났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까?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느냐, 공통 분모,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상쇄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그렇게 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야, 싸우고 다투어야 되겠느냐, 기도하자.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자 라고 해서 남편과 아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다퉜던 문제들이 싸우고 다투는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합해지는 것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고 그게 신앙의 힘이고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결혼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결혼한 사람이 10중 8구 결혼하지 다음에는 않거나 결혼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결혼하고 싶다 안 하고 열이면 열 다 말합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시 결혼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글쎄 열이면 9은 생각해 보겠다, 다음에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러시아에 전쟁에 나갈 때에는 한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에는 3번 기도하라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죽고 사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만 기도합니다. 근데 결혼할 때는 3번이나 기도하라고 했어요.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도 결혼 생활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속담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식장에 들어가기 전에도 3번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사는 게 쉽지 않다, 못 살겠다라고들 말들을 많이 한다. 왜냐하면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결혼 생활이 역사적 실수가 될 수 있고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서로 책임을 져라 이 말이에요. 남자만 여자를 책임집니까? 남자만 아내를 책임집니까? 아내도 남편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여자들이 말합니다. 결혼했으면 책임져 라고 말합니다. 그럼 남편들이 말해야 되죠. 당신도 책임져. 똑같이 책임져야 돼. 바로 우리가 결혼할 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목사님 물어봅니다.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남자를 사랑하겠습니까? 이 여자를 사랑하겠습니까?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눈빛으로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다투고 싸울 일이 많더라 이 말이죠. 그때는 이 애라는 대답이 아니요 라고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의견이 다르고 아무리 싸우고 다투더라도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고 아내는 남편을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죠. 무책임하게 서로 헤어지고 이혼하고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을 만난 것이 인생의 최대 실수다.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결혼하면 각오해야 됩니다. 청년들 결혼하게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각오하라고 그랬어요. 네. 얼굴색이 달라지네. 각오하라니까. 우리 결혼한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각오해야 되겠죠? 그죠?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맞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서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책임질 일이 많습니다. 좋을 때는 결혼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려우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29절로 31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만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돈이 많아. 내일 예수님 오신다면 그 돈이 뭔 필요 있어? 내가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어. 내일 오신다면 그 집이 뭔 필요 있습니까? 내가 스포츠카 한 대에 10억씩 되는 스포츠카를 10대, 20대를 가지고 있어. 내일 예수님 오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까지 돈, 그까지 스포츠카, 그까지 성공, 그까지 명예, 그까지 권세. 그게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까지 것 언제든 예수님 오시면 놓고 갈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종말론적 삶, 임박한 한란에는 더더욱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돈에 얽매이고 욕심에 얽매이고 명예나 권세에 얽매이고 성공에 얽매이며 살다 보면 그 삶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가 젊음을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음이요 금방 지나갑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금방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쏜살같이 금방 지나갑니다. 돈도 지나갑니다. 쾌락도 지나갑니다. 명예도 권력도 금방 지나갑니다. 남는 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바울은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처럼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합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어찌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꾸만 가정에 묶이고 가정에 얽매이게 됩니다. 돈에 얽매이고 자녀에 얽매이고 남편에 얽매이고 아내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롭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얽매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을 때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또 그러면 결혼하면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9절에 주 안에서 할지니라. 결혼을 해도 주 안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오히려 가정이 주의 일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인생의 짝,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짝, 믿음의 동반자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천국의 보화를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